한복이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권사님들이 성경 봉독하실 때 한복을 입으시고 성경 봉독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 한복이 참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학교 다닐 때부터 이 한복을 좋아하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보면 이렇게 개량 한복을 많이 입고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목회할 때도 보니까 뭐 송구영신 예배나 이런 때 한복을 입던데 이렇게 남자분들도 한복이 잘 어울리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한복을 딱 한 번 입어봤어요. 지금까지. 제 아버지 살아계실 때 환갑 때 그때 한복을 처음 입어봤는데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햇수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25년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왜 한복을 안 입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별로 안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입으면 굉장히 이렇게 어색하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색해서 안 입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이 어색한 느낌 때문에 못 입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사실 한복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옷이라고 해서 다 나에게 잘 어울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옷은 좀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옷은 잘 안 어울리기도 하고 그렇죠. 잘 안 어울리는 옷, 이러한 옷은 입으면 마치 남의 옷을 입은 것처럼 이게 어색해요. 이러한 느낌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옷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하는 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는 말이 있고요, 어울리지 않는 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에는 품격이 있다고 그럽니다. 말에 품격이 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을 들으면 그 사람의 인격이 느껴져요. 말은 마음의 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코 던지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성품을, 그 사람의 품성을 느끼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격과 수준을 의미하는 한자인 이 품자, 이 품자를 보면 입구자가 세 개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쌓이고 쌓여서 한 사람의 품격이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은 아무 말이나 막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런 것이죠. 그냥 입에서 나온다고 말하는 대로 다 그것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 한마디로서라도 우리 성도로서의 품격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3절, 4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 무엇인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음행과 탐욕의 말이에요.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요, 권사님들 모시고 친교회를 갔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갔다가 돌아오는데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재밌는 얘기 해준다 그러면서요, 마이크를 잡고 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얘기를 하나 했는데 진짜 찐한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아직 결혼하기 전 총각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남자는 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거 들으면서 진짜 막 얼굴이 화끈거리는 그런 경험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밌는 이야기라 하더라도 음담패설은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혀 어울리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이에요. 여러분, 누추한 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누추한 말이란
바로 우리의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상스럽고 더러운 말이에요. 요즘 아이들 보니까요, 욕을 많이 해요. 어떤 아이들은 욕을 빼면 말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욕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욕은 바로 누추한 말이라고 하는 거죠. 아마 어떤 아이들은요, 욕을 하면서 그런 생각할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욕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강하게 볼 것이다. 내가 뭔가 좀 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욕은 욕을 하는 그 사람을 누추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욕을 하면서 내가 마치 무언가 된 것처럼 그렇게 강하게 자기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누추하고 어리석게 만드는 욕, 여러분, 이러한 욕은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자, 또 어떤 말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을까요? 세 번째는 희롱의 말이에요. 희롱의 말. 여러분, 희롱의 말이라는 것은요, 경박한 농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농담을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놀리면서 다른 사람을 웃음거리로 만들어서 그것 가지고 재밌어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몸이 뚱뚱한 친구가 작은 경차를 타고 왔어요. 근데 다른 친구가 그 친구를 보고 그 경차를 타고 몸이 뚱뚱한 친구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를 태우고도 차가 움직이냐? 차가 진짜 고생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얘기를 하는 그 사람은 재밌자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까요? 사실 기분이 좋지 않아요. 유쾌하지 않겠죠. 여러분, 유머는 정말 좋은 것입니다. 유머는 정말 필요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희롱하고 바보로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히히죽거리고 그거 가지고 재밌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경박한 유머, 이러한 것들은 저급한 유머는 절대로 어울리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말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는 말이겠습니까?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어떤 말을 하라고요? 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또 음욕과 탐욕의 말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울리는 말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의 말이 오늘 우리에게 어울리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자연히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할까요? 사실 보면 그렇진 않아요.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님들에게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준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전도사님들이 장학금을 받았으면 그래도 담임 목사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한마디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감사하다는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회자는 그러면 안 된다. 목회자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학기 때는 장학금을 아무도 안 줬대요. 여러분,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배은망덕.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배신하는, 배반하는, 이걸 배은망덕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씨 착한 늙은 부부가 살고 있는데 그 집에 한 젊은 식모가 들어오게 되었대요. 근데 이 식모가 이 젊은 이분이 행실이 아주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식모가 임신하고 나서 너무너무 걱정이 되니까 뭐 근심하고 걱정이 태산인 거죠. 근데 늙은 부부가 그것을 알고는 이 젊은 식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걱정하지 마. 마침 우리 집에는 애가 하나도 없으니 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우리가 입양시켜 줄게.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를 자기 집에 양자로 입양을 한 거예요.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 식모가요 또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혼자 있으면 외로워. 동생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아이도 입양을 한 거예요. 아이로. 그랬는데 세 번째 또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셋째 아이를 또 낳은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 아이도 이 젊은 식모가 낳은 아이를 이 부부가 입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좀 시간이 지났는데 이 젊은 식모가 나 이 집에서 도저히 일 못하겠다 그러면서 사표를 쓴 거예요. 못하겠다고, 집을 나가겠다고. 그래서 이 부부가 물었습니다. 야, 왜 그러냐? 우리가 너한테 좀 서운하게 한 것이 있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분이 하시는 말씀이 애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나 이 집에서 일 못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애들이 많은 집에서는 나 식모 못하겠다. 여러분, 그 아기가 누구 아기입니까? 다 자기 아기잖아요. 사실 은혜를 얼마나 크게 받은 것입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은망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감사를 못해요. 여러분, 왜 감사를 못합니까?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사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요, 이렇게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애굽의 왕들입니다. 이런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이 요셉이 7년에 그 애굽에 들이닥친 7년의 대흉년을 잘 대비를 했어요. 만약에 요셉이 아니었다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 7년 대흉년으로 인하여서 망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후에 애굽의 왕들이 이러한 요셉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요셉을 잊어버리니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억압하죠. 학대해요. 그들에게 중노동을 시키면서 그들을 종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진짜 배은망덕하다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한 사람 말할 수 있는 것이 남유다의 요아스 왕이에요. 요아스는 7살, 정말 그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할머니인 아달랴가 자기 같은 손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잖아요. 바로 그럴 때 대제사장인 여호야다가 그 죽을 자리에서 요아스, 이제 갓난아기인 이 아이를 구출해낸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숨겨서 6년을 키웠죠. 그리고 7살이 되었을 때 아달랴를 몰아내고 그리고 이 요아스를 왕 위에 앉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아스, 여호야다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왕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요, 그 생명도 자기 목숨도 부지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 요아스는 그래도 이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근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요아스 왕을 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인 스가랴가 그 잘못을 지적했어요. 그랬더니 요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스가랴를 죽인 거예요. 그것도 성전뜰에서 무참히 죽인 거죠. 정말 배은망덕하다 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을 잃어버렸던 이 애굽의 왕들, 여호야다의 그 은혜를 잊어버렸던 이 요아스 왕, 그들의 공통점은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감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할 수 없게 된다. 감사는커녕 오히려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게 행동하는, 오히려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럼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할까요?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만, 그것을 잊지 않아야만, 그래야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럼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드시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보호하시죠.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들을 모아서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정말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신 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은혜보다 더 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날마다 끊이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둘째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람들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사람을 기억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부모님이 아닙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셨고 그리고 길러주셨어요. 부모님의 은혜는 정말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은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어쩌다가 밥 한 번 사준 선배에게는 우리가 고맙다는 말 잘해요. 그런데 매일같이 밥을 차려주시는 부모님에게, 어머니에게 고맙다는 말 사실 잘 안 합니다. 오히려 반찬 투정을 하는 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매일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또 키워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부모님의 그 수고와 그 사랑과 그 헌신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부모님들이 살아계신 분들 아직 많으시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아직 생존해 계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시면 부모님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말로써 감사를 한번 꼭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이런 부모님을 어머니 아버지 한번 꼭 안아드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 정말 또 많아요. 오늘 스승의 날 아닙니까? 오늘 스승의 날인데요, 우리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죠.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여러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저렇게 크고 작은 은혜를 베풀어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언제나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마땅한 당연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나와야 될 아름다운 신앙의 말, 바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실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감사하다는 말을 정말 얼마나 많이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우리 교인들한테는 감사하다는 말을 그래도 좀 많이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감사하다고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진짜 제 가까이 있더라고요. 바로 저희 가족들입니다. 제 아내에게, 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을 제가 참 안 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감사에 굉장히 좀 인색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사실 내게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가장 고마운 사람들인데 늘 함께 있다 보니까 그냥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제가 집에 돌아가면 제 아내에게 또 저희 아이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정말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늘 기쁨과 고락을 같이 하는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감사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꼭 한 번씩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어울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말, 바로 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바로 이 감사의 고백이, 감사의 말이 끊어지지 않는, 그래서 날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도 정말 예수님을 닮는 믿음의 사람다운 그런 아름다운 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신앙인에게 어울리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말이 감사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신앙의 말, 감사의 말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이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